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며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행운권 추첨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경품 추첨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좀 큰 거 당첨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나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또 회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상품권이나 혹은 자동차를 선물로 주기도 하는 그런 경품 행사들을 종종 하죠. 또 큰 기업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새로 오픈하면 냉장고, 텔레비전, 작게는 세제에서 휴지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경품 행사, 행운권 추첨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은 아닌데 이사를 가셔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20명을 뽑는데 거기 당첨되신 거예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 구경하러 갔는데 당첨된 사람이 자기 외에 다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알았다는 건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뽑힌 게 더 놀랍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그 응모권을 넣고 그것을 당첨이 되면은 상품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1등이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이 1등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점을 하시던 우리 집사님도 자기도 그냥 장난삼아 넣었는데 뭐가 뽑혔냐면 체어맨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굴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서 차를 만져보지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중고차로 넘겨버렸습니다. 차값이 4천만 원인데 한 번도 타지도 않고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는데 중고차로 넘어가니까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슬퍼하든지 1,000만 원 날라갔다고. 3천만 원 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1,000만 원 사라진 것만 슬퍼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이 행운권 추첨이나 경품 추첨을 하죠. 크리스마스 행사 때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왜 나중에 하는지 다들 아시죠? 인간이 참 간사한 게 자기 애 나오면 그 다음에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관객이 없어요. 그래서 관객을 잡아두기 위해서 끝에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제가 행운권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교회에서는 행운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단어를 경품 추첨, 선물 증정 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죠. 왜 그러면 행운권이라는 일반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경품 추첨이나 선물 증정 이렇게 사용을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전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운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행운, 운, 운명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운이 뭔가? 운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수, 천운 이런 것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천운에 의해서,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이런 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운명은 무엇인가? 운명은 우주와 인간의 기륭 화복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석을 들어보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우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런 운이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예전에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냥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운이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에게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어. 당신과 결혼한 건 정말 행운이야. 이런 단어를 쓰죠.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또 연수가 좀 차다 보면 그 운이나 운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다른 말로 바뀌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정말 주님의 주님의 계획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말로 씁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연수가 많이 차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또 단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당신과 결혼한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 당신과 결혼한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어. 이렇게 단어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운, 운명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를 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운이 좋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성읍 48개가 주요 성읍 48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먹을거리가 떨어져 그들은 자연스럽게 멸망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려서 아수르의 왕이 남은 군병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생존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큰 행운, 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북쪽은 멸망했는데 남쪽은 안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면 충분히 멸망할 수 있었는데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속국으로 존속하면서 나라를 살려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주요 성읍을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았던 이 남유다를 왜 아수르는 공격해 내려왔는가?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왕이 좀 바뀌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동생이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배고프면 이래요. 예. 네. 사르곤 2세예요. 사르곤 2세. 예.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르곤 2세가 그 아수르 제국을 가장 방대하게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네립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 왕위가 바뀌면서 저 멀리 있었던 바벨론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그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처단하는 그 과정 속에 통치력이 약간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남유다와 이집트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돌아와 보니 조공을 바치던 몇몇 나라들이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리하고 결국은 애굽이 가장 강대했기 때문에 애굽을 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남유다를 싹 쓸면서 내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를 사내립에게 바치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라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내립의 마음을 좀 달래놓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보화를 받은 다음에 오케이, 너희들 멸망시키진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믿고 돌아갔는데 뒤통수를 칩니다. 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대동하여서 군대 일부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개미 한 마리도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남유다는 멸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나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안 나요. 예, 지난주에 들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 안 나니까 괜찮은 거죠. 예.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남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살마네셀에서 사르곤 그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 힘이 약화되면서 이 호세아도 조공을 끊고 독립을 하려고 하였죠. 애굽을 의지하여서 독립을 하려 하였다가 이 살마네셀이 군대를 이끌고 다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2년 동안 그냥 가둬놓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흉측한 일이 그 안에 벌어지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처해놓은 상황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호세아 왕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끊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하여서 아수르의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똑같이 침입해 들어왔고 모든 성읍을 몰살시키고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의 성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봉쇄하고 시간만 지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며 그 나라를 구원하시죠. 어떻게 보면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어버리죠.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꿨을까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어떻게 히스기야는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요,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나에게 어떤 운명이 놓여져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사주팔째 이게 아닌데 괜히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나 보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혹은 역술가를 찾아가서 나의 사주팔자를 잘 계산해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려는 그런 하늘의 기후를 잘 계산해서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괜히 해서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아서, 내가 그때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내가 그때 목사님이 하라고 한 일 그거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때, 힘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이성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이 질서에 의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질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구절도 있어요. 이것은 모든 땅에 떨어지는 참새가 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떨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개입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놔두고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거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크리스천들 중에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건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이 결정론이 운명론하고 좀 비슷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론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이라 하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정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이사가고 무슨 직업을 갖고 누구랑 결혼하고 언제 죽고 무슨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을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예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라 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창세전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악 많고 허물 많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정 안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담겨 있어요. 보존과 통치와 섭리라는 게 담겨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섭리예요. 그러면 보존과 통치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끝없이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혹은 큰 시험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존이라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면 내가
실수하고 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안에 또 깔려 있는 것이죠.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매우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으로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신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 하고 유다가 이것을 막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시죠. 형들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여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작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섭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개입되고 고난이 개입되고 슬픔이 개입될지라도 이것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바꾸시는, 이것을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벌 받거나 멸망하고 실패한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실패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 내 운명이 어떠한지, 내 사주팔자가 어떠한지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절대 그런 답을 잘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정말 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이게 너의 향한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그 외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지고 2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에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그의 강요들은 이게 우리 운명인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망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나나 봅니다 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한 나라는 멸망하고 한 나라는 구원받는 이런 차이를 발생시켰는가? 똑같은 운명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운명에 처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운명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 운명을 바꿔놓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 14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자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잡았는데,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처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그 나라를 살려내신 것이죠.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 국가의 존폐를 바꾸는 기도, 그리고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랑은 좀 다르겠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 안 되고 우리는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북쪽에 있는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가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 능력이 되는가? 그 다음의 구절 때문입니다. 31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성도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남쪽 유다를 살려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운명을 더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더 살리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더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답답한 심령을 바꾸고 싶어 해요. 내가 바꾸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싶은 열망이 더 크세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를 바꾸고 싶은 그 열정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더 바꾸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답답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더 바꾸고 싶어 하셔요. 더 개입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개입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왜 북이스라엘은 안 살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었어요. 바꾸고 싶었어요. 운명을 바꿔놓고 싶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존폐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바꾸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은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히 그 기도를 통하여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왕들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좀 독특한 편이에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2의 다윗으로 불려지는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아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 어떤 왕들도.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아니 히스기야처럼 사방이 꽉꽉 막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히스기야의 성숙도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뭘 했는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을 해요. 이미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역대하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 눈을 이곳에 집중하겠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왕들은 국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산당으로 가고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산당과 우상에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뜻을 알고 싶어서예요. 무당집을 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수리를 찾아가는 이유는 이 일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고자, 운명을 알고자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귀 깜깜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세요. 뭐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주셔야 되는데 안 알려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발견한 구절이에요. 마치 머리에 해머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 향한 뜻이 뭡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 이미 날 향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전혀 뜻으로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셔야지 이런 거 알려주실 뭐 필요가 없다는 그런 눈빛들이신데,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때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완성해 가실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경이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목사들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 막 물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내내 주님은 저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사역, 이런 사역지 저런 사역지로 다 가는데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해서 주님, 날 향한 계획이 뭡니까? 목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주님이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뜻이 모르면 하나님이 이미 목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미 성경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다 알려주셨는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를 흔히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요,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설교도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요, 주례하고 세례주고 장례 치러주는 거. 이건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를 10명을 주든 100명을 주든 주례해주고 세례주고 장례 치러주면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면 결혼할 때예요. 가장 감격적이고 행복한 순간은 자식을 낳을 때예요. 가장 슬플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예요. 가족이 죽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한 남녀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장 기쁜 순간을 제가 함께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례를 주고 신앙으로 양육해가며 이 가정의 가장 슬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구나. 뭐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의 가정과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소품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보다는 이미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먼저 하면 되겠구나.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소품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궁금해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시키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열심히 개입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걸 꿈꾸십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궁금해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알려주시나? 제가 확신합니다. 절대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십시오. 본능적으로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 마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 영적인 그런 거창한 말처럼 들리죠. 우리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이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왜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헤어져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이 초라한 인간들에게 타 종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 뜻대로 자식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온몸이 사지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샬라를 외칩니다. 그냥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요,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무속신앙과 동양 종교들은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팔자가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서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문명의 발전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이야기하고 인샬라를 이야기하고 업보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의 처지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달라요.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팔자가 구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초라했던 인생이 화려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난했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익했던 인생이 유익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우울했던 삶에 희락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나보다 나를 더 바꾸고 싶은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의 원래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개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나의 초라한 인생을 주님의 화려한 인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운명을 논하지 마십시오. 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초라하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주님,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초라한 인생들, 거지 같은 인생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때 온 천하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도로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버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